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 안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표대를 향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표대를 향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세계선교대회를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얼마나 참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님들도 함께 정말 선교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전부터 좀 미국 가는 비행기를 좀 싸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인터넷을 들어가 봤더니 동경을 경유해서 가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6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탁 이제 끊어갖고 이제 이번에 동경을 들렸다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동경에 이제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포에 휩싸였는데, 보니까 폭우가 내려가지고 저는 처음에 동경에 대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비행기가 오는데 그냥 3분, 5분 있으면 마칠 줄 알았는데 한 15분 이상을 흔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막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괜히 싼 비행기 끊었다는 그런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탁 이제 멈추고 날씨가 딱 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나리타 공항을 딱 들리는데 이제 비행기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몇 시간을 이제 비행기가 뜨지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비행기를 탔는데 또 비행기에 막 흔들리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무사히 도착했어요. 어제 이제 도착했는데 새벽 제가 12시 반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시 이후에 지금 잠이 들었는데 오늘 같은 날 정말 저는 이 컨디션이 잘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느냐,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똑같은 상황이라도 저는 오늘 찬양 드리는데 우리 크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몸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 내가 위기 상황이 있어도 위기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육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므로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 주저앉고 싶은 생각, 뒤로 물러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의 생각을 다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38절, 39절 말씀을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달리라.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보는 것으로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을 보거나 지나간 실패나 그 어떤 것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뒤로 물러가 심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뒤로 물러가고 싶은 생각들, 내가 끊임없이 자신의 그 과거에 빠져서 정말 이 뒤로 머물러 가는 생각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자,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는,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표대를 향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뒤에 잊어버려야 될 과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금까지 하신 일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립시다 한번 이사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이 빌립보 이 서를 쓰기 전까지 엄청난 주의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이 한 60세 이상 지나갔을 때 썼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도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고,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쫓아간다는 이 말의 어원의 의미가 사냥하거나, 그 당시 사냥할 때나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우리 세계선교대회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선교대회를 했는데 저는 선교대회 가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 이제 주일날 우리 LA 은혜교회에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LA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서울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 국제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이번에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더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과거에 하신 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립시다 한번 이사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절대 사람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3장 26절 2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과 함께
곧 선생님이 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과 이 구약의 선지자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26절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어 선생님이요.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과 함께 저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요. 자,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27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적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이 말하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재정과 자녀의 축복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절대 여러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광고해 보시면 우리 10월 3일 날 우리 청년들이 또 결혼해요. 참 금년도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금년도에 제가 한 7상 주례한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게 주례를 하게 되는데 또 우리 청년들이 또 결혼해서 또 낳고 계속 낳고, 우리 애들이 막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결혼할 때마다, 결혼식 제가 상담하고 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한테 꼭 이 얘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저에게도 계속 다짐하고 정말 참 은혜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끼와 거북이 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가 진 이유는, 토끼는 자기보다 못 뛰는 거북이를 바라봐요. 자꾸 거북이를 바라봅니다. 결승점을 보지 않고 토끼는 이제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서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이 거북이는 자기보다 잘 뛰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멀리 결승점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느리지만 그 경주를 해나갑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중간에서 자고 있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자고 있는 토끼를 보고 잠을 자지 않아요. 끝까지 결승점을 바라보고 나갈 때 거북이는 느리지만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는데 사울왕은 자기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왕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사울왕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을 보지 않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를 죽이려다가 동굴에서 자고 있는, 토끼처럼 자고 있는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다윗왕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바라보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살지만 끊임없이 이 배우자의 단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로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절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허락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의 모든 잘못한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모든 일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잘못한 거, 실패한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보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권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전에는 과거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거는 알고도 참 지은 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던 것은 여러분 정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울이 실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저는 위로받고 격려받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그 오래 참음의 첫 번째 열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다 씻어주시고 새해를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때요 절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는 신앙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다 길을 만드셨어요. 깡패들이 어려움을 줄 때도 그 어려움이 길을 만들었어요.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실패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고 표대를 향해 나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다 선을 이루시고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9년 전에 이제 서울은혜교회 왔을 때 우리 애들이 셋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올 때 저는 믿음으로 나오지만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정말 서울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다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국민학교 애들이 3학년, 6학년 때 왔어요. 참 적응하기 힘든 시기에 영어로만 공부하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그러시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특별히 장인 어른도 많이 걱정하셨어요. 근데 이제 9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또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돼가지고 우리 쌍둥이 애들이 지난주에 제가 은혜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LA 은혜교회 교인 2명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다 지나고 보면은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지난주에 생신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로 생일 카드를 딱 써주고 우리 아버님이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한국말로 애들하고 대화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를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나 지금 당장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비전 가진 자, 표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선을 이루시고 잘되게 하신다. 정말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표대를 향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한번 시작해서.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과거의 모든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힘든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는 생각도 주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생각을 줘서 어쩔 때는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 때문에 가정교회 가고 싶지 않은, 그룹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정말 큰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과거에 모든 자신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이 말씀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6절. 다 같이 믿음으로 뜻을 생각하십시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께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마가도 처음에 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날 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국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변명할 때,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이 변명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재판받을 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도 없다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은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느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한번 해서겠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허물을 돌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자유나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남을 용서할 때 치유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죠. 저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불꽃을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어떤 자기 동생 자매님을 이 사랑의 불꽃에 보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폐암이 걸려있고 위암, 두 가지 이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딱 이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 그럴 때 정말 그 자매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자매님에게 정말 아주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팀 멤버들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이 자매님이 정말 그 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를 쓰시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쪽 구석에 가서 하나님, 정말 왜 저를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에게 가장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막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즉시로 악한 세력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매님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막 찬미했더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매님이 이제 자신이 살던 그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갔는데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암센터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그 암이, 위암하고 폐암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는 그 사진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우리 팀멤버 모임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팀멤버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 그분의 그 암이 치료받은 것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지만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이 뭐냐면 용서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용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단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나 전도할 때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명이라도 걸려있는 사람이 있나,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성령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정말 이 바울처럼 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훈련, 너무나 놀랍게도 용서할 때요 그 사람을 제가 얻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휼의 지우개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릴 때 나에게 평강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앞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정말 표대를 향해서 나가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표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위하여 쫓아가느라. 여러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파송받았습니다. 정말 바울이 표대를 향해 나갈 때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작정 기도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또 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에서 이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다 같이 표대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하나님께 작정 기도할 때요, 새벽 기도,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역전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간증드렸지만 저희 그 막내딸이 장애아로 태어나서 얘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0일 작정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면서 한두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100일 후에 우리 자녀가 깨끗이 회복된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LA 은혜교회에서 자녀들이 문제 있으면요 무조건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막 21일 기도, 40일 기도. 그러면 자녀들이 회복된 은혜를 부어줘요. 막 자녀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약 9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천호동에 우리가 있었을 때 첫날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100일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또 물어봤습니다. 왜? 여러분, 이 기도는요, 특별히 금식 기도나 이런 작정 기도는 하나님이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죽지만 하나님이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결국 100일 기도 다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고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강남 이 성전이 나온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성도들이 한 56억을 헌금해 가지고요, 교회가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자꾸 성령님이 저에게 일주일 금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목회하면서 금식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금식하는데 그 다음 날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니까 이 서울은혜교회를 선교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이 서울은혜교회를 목회할 때 선교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목회하라. 하나님, 저희는 이미 선교하는데요. 그러나 선교의 더 최우선순위를 둬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매월 첫째 주마다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태복음 6장 20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매월 첫째 주에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은 10,000원 이상, 또 청년들은 5,000원 이상,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육부는 1,000원 이상, 그렇게 해서 헌금하고 매해마다 재정이 있던 없던 선교사를 파송하라. 우리가 세 가정을 계속 파송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20가정이 넘는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각 그룹별로 온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돼서 12지파로,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12지파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가나안 땅 분배를 했듯이 우리 모두가 12그룹으로, 청년 그룹이 이 북한을 12로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한 나라씩 맡겨서 선교하라. 또 앞으로 저희 교회는요, 탄자니아, 태국, 미얀마 이런 나라들로 계속 이제 그 가나안 영적인 정복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온 교회가 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 달 전부터 자꾸 성령님이 제 마음에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일을 그냥 장기로 금식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이번 이 21일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영적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함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태신자 전도, 한영원 전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 회개의 역사,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작정 기도하면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자, 작정 기도할 때 자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재정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참 21일 기도에 한번 생명 걸고, 정말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저는 내일부터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한번 정말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 제2의 우리 이 서울은혜교회 새로운 그 도약을 위해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금식을 시키시고 기도를 시키시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와 또 사업과 재정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